이제 실제로 그 로마의 박해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로 이런 소문이 퍼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성찬에서 몸과 피를 먹는다니까 여기는 마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사이비 광신도들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물론 이건 그 생소한 개념인 이 성찬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사람들의 오해였지만 반대로 이제 오늘날 성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무감객이 좀 이렇게 무뎌진 그런 우리에게는 오히려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고 또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친히 사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이 떡과 포도주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다거나 뭐 성찬을 할 때 그것들이 뭐 진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이 만찬을 나누신 이래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성찬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찬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이 대요리 문답 그 168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참여하신 그 최신 개정판으로 보면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신약 성례의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 자라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확증받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언약 관계 그리고 신비한 한 몸의 지체 사이의 사랑과 교제를 증언하고 새롭게 합니다. 즉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깊은 연합과 교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끼리의 그 사귐을 재차 확인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다 찾아봐도 성찬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죠. 성경에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함께 먹는 그런 그냥 일상적인 식사 행위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찬의 어떤 특징들이나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행하라고 명하신 이 성찬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찬은 원래 유월절 식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에 그 자리에서 성찬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라고 이렇게 배경이 나오는데 좀 모호하죠. 이 앞뒤에 이제 문맥을 보면 유월절 만찬을 주님이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한마디로 가족 단위의 식사, 가족 단위의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순서, 질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불렀느냐? 해가 진 다음부터 이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이제 자정 무렵까지 긴 시간 동안 만약에 해가 6시에 졌다 그러면 이제 한 6시간, 뭐 8시에 졌다 그러면 이제 한 적어도 4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음식들이 먹는 순서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총 4번에 걸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이제 그 각 어떤 단계들을 구분짓는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유월절 만찬의 순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포도주의 첫 번째 잔을 따르고 아마 집안에서 가장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문을 유월절 기도문을 낭송을 하면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첫 잔을 마신 후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는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요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의 포도주를 따르고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자녀가 4가지의 질문을 그 집의 가장 연장자에게 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왜 오늘 밤에는 무교병을 먹나요? 왜 오늘 밤에는 쓴 나물을 먹나요? 왜 오늘 밤에는 채소를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나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나요?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질문에 이제 가장 뭐 아빠 혹은 할아버지겠죠. 이렇게 연장자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떠나야 됐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고 또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었고 또 노예 시절에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려고 소금물에 채소를 찍어 먹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기대어서 편하게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전수하기 위한 그런 질문과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의 잔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잔을 마시는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잔도 이 세 번째 잔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엘리야의 잔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잔을 불렀다 그래요. 이 네 번째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이 옥상이나 아니면 높은 산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찬송을 부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마쳤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찬미하러 올라가셨다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요 마지막 순서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월절 만찬은 정해진 순서가 있었고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유월절 식사가 가족의 식사였다라는 것.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그 신앙을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전수하는 그런 시간이 유월절 만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미의 만찬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이미 제자들은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아가서 유월절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찬은 바로 우리가 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가족은 식구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는 친밀함과 또 서로를 향한 어떤 신뢰 그리고 애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뭐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랑 일부러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 억지로 먹으면 체합니다. 이제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일부러 이렇게 밥을 같이 이렇게 먹고 싶은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같이 식사 자리를 갖죠. 사람은 먹을 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면 기쁨도 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 더 친밀해지고 유대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 한 번 먹자라는 그 말은 사실은 굉장한 호의와 어떤 친밀감의 표현인 것이죠. 연인들 사이의 데이트 코스는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죠.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보고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면 영화를 생략해도 뭐 먹는 거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가장 빈번하게 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식구라는 말 속에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가족은 함께 먹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함께 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옆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그 초기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미워했던 어떤 성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 울면서 부둥켜 안고 이제 막 이렇게 화해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식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만 결국 밥 먹으면서 화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 것처럼 성찬은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과 또 그 가족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찬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우리가 26절과 27절에서 나오는 떡과 잔이 나오는데 떡과 잔 그러면 이거 굳이 좀 이렇게 제가 국문과라서 그런지 이제 굳이 따지자면 대구법에 안 맞습니다. 그 떡은 음식이고요. 잔은 용기죠.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다른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 떡과 포도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릇과 잔이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연상시키려는 겁니다. 원래 유월절 만찬은 하나의 큰 떡을 이렇게 찢어서 나눠서 먹었죠. 예,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이상비 장로님 수고 덕분에 이제 떡을 떼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그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인도 그 식당 가면 이렇게 큰 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사다가 하면 어떨까? 아니면 뭐 맘모스 빵처럼 이렇게 큰 빵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쫙 그 나눠주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의미도 좀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때 이 빵에서 딸기잼이 뚝뚝 떨어지면 막 이렇게 주님의 피같이 막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떡이라는 것이 떼어지고 찢어진 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나눠서 먹는 겁니다. 잔도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잔에 담기려면요, 이렇게 포도주 통에서 잔으로 흘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대구법에 안 맞게 굳이 떡과 잔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이 살이 찢기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보혈을 흘려주신 그것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가르치시기만 하셨더라도 충분하지가 않죠. 그분의 살이 찢기시고 그분의 피가 쏟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할 뭐 고난을 일부러 받으시고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죠.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 외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만큼 죄의 무거움과 심각성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짓는 이 죄라는 것이 사실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함과 또 정결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표징인 겁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희생과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숭고하지만 우울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만일까? 물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장례식이나 제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아까 소개했던 성찬에 대한 대요리 문답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신약 성례의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 자라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확증받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언약관계 그리고 신비한 한 몸의 지체 사이의 사랑과 교제를 증언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단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도록 하며 또 함께 주님과 연합한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성찬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힘써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범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하늘나라 잔치의 영원한 교제를 보증합니다. 일종의 맛보기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 잔치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누릴 그 충만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살짝 맛보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젖은 채로 엠마오 아마 이제 뭐 고향이었겠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길에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죠.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엠마오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주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떡을 받아서 먹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신 걸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영어 성경도 나오는데요. 성경을 성경에서 성찬을 묘사할 때 네 가지 분사, 그러니까 동사로 이 공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이제 took, 축사하시고 blessing, 떼어서 broke, 그리고 주셨다 give, 이제 이렇게 네 개의 분사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도 성찬의 조건에 부합해요. 누가복음 9장 16절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성찬을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야 주님을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길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는 이 저자직강의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 떡을 먹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성찬은요, 세례와 함께 대표적인 성례죠.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인 거죠. 근데 이런 성례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형식이고 그릇이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 예식의 의미를 해석하는 말씀이 없이는 이제 혼자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함께 성찬이 행해졌을 때 제자들의 눈이 떠진 것이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의 통로인 것처럼 성찬도 역시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혼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역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성찬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성찬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성찬식을 인도하려다 보니까 저부터 성찬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렴풋이 그냥 알게 됐던 것들이 정립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이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풍성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먹고 배부르고 이제 그러면 또 취할까봐 자칫 그 성찬의 의미와 유익을 이렇게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찬 그릇도 작고 이렇게 잔도 작은 이유가 있겠지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성찬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인간은 먹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죠.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오병이어와 또 최후의 만찬, 엠마오의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이런 장면에서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네 단어,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동이 성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신약의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바로 그 공급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그분 자신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새로운 신분을 확인하면서 그 신분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누리게 될 그 완전한 식탁의 풍성함과 그 교제의 기쁨, 완성된 잔치에서 누리게 될 지극히 복되고 즐거운 만남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해서 이제 높아심에 한 가지만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머리로는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실 자격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이제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기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아니면 내가 누구랑 싸우고 아직 화해 안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진지하게 성찬에 임해야 하고 또 주님의 성찬을 너무 가볍게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이게 자칫 진지함을 넘어서 좀 율법주의적인 태도로까지 이어지는 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저에게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2문이었습니다. 이것만 읽고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72문은 이렇게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주의 만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주의 만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비록 아직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연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주어졌으며
또한 그런 목적으로도 성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하고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신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28장 부르심으로